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그들은 정체성이 1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 유업을 받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좀 어떠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보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유업을 간직하고 계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불편한 부분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몸은 아프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직하심이라는 약속은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눈에 당장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중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간극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과 때로는 우리의 눈에 당장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박해, 이 환난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말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어쩌면 이 신비라는 것은 설명이 될 것도 같고 설명이 되기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일 수 있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은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당연히 봐야죠. 증명이 되어야 되죠. 내 눈앞에 펼쳐져야죠. 그래야죠 믿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믿음,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자신의 삶에 정말로 가장 어찌게 보면 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특별히 베드로전서라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베드로와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거나
그분과 함께 어떠한 것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이 서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그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죠. 그리고 우리 신앙을 우리가 정말로 말로 못할, 어쩌면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분을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분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에 주님,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고백, 주님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은 감정이나 느낌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과 느낌보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 혹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에 가까운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놓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다짐이나 결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감정과 그의 느낌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선택하겠다는 의지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에게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실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고통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위험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을 거 아니시겠어? 그게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와 같은 감정이 진실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맞아,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 고통도 제거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셔. 그러나 만일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같은 고백과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펼쳐지고 증명되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저들의 믿음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는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먼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관계를 맺고요. 내가 자라면 나와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나와 스승 사이에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 부부의 관계를 맺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관계를 맺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 때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떠한 것을 특별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이제는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요,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와 같은 결심과 그와 같은 확신이 그리고 그와 같은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정말로 말 안 들어요.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자녀를 포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녀라는 이 부모와의 관계가 그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친구와의 우정에 그것이 진실되라면 친구 사이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로 이어졌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는 그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잖아요. 시편에 보면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평안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다가 그것이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화를 내죠. 짜증을 내죠. 더 이상 내가 기도하나 봐.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나 봐. 어쩌면 자신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내어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모든 것이 망했어요. 그런데 피식 웃어요. 왜 웃냐면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났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욕심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신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는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망했잖아. 망했는데 웃음이 나와? 야, 너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 그렇게 정말로 얼굴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어쩌면은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이는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가 지금 이토록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지 못하죠?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님,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랐던 그와 같던 여러 가지 상황도 풀어주지 않는 예수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놓지 못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진정한 믿음은요, 그 최종 도착지가 있어요. 종착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요,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내 노후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종교도 수능이 다가오면 자신들의 신에게 나가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도 사업을 앞두고 그들의 신들에게 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그들도 추구하며 나아가잖아요. 만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의미로 만일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면 그들과 우리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다 이루어져도 그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내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손에 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땅을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정말로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늘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혼의 구원도 말하지요. 그렇죠? 결국이니까요. 종착지니까요. 그러나 받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와 관계 속에서 정말로 믿음이 돈독히 서 있는 사람은 이미 지금 믿음의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이 믿음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나에게는 이미 이 구원이 있기에 내 몸이 조금 아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참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들이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을 바라보며 그는요, 지금도 견디고 그는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온전한 구원이고, 그리고 이 온전한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현재에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있기에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께서 정말로 궁극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에 버틸 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10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 믿음의 신비는 천사들도 그것을 알고 싶어 한대요. 천사들이 모든 것을 다 아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정말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까?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연구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어려운 부산, 어떻게 보면 그 기한과 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지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손에 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어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붙드는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사람은요,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절대적으로 그들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아픔을 몰라요. 천사들을 때리면 그들이 아픔을 느낄까요? 그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삶의 실패를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픔, 배고픔, 실패,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그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아파요. 실패로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는 배가 고파요. 우리는 정말로 삶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온갖 어쩌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 중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데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정말로 그의 생명이 어쩌면은 그 촛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옷자락을 놓지 않을 수 있지? 천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궁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이제 한 테마사가 나와요. 이제 악령을 퇴치하는 이 테마사가 나오는데요. 이 테마사를 향하여 이제 악령이 이제 대적하는 그 영화인데, 그러다가 이 악령 편에서 천사가 도와줘요. 그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영화니까 뭐 설정이 그런 거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악령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면 이제 나중에 결론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왜 악령편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 때로는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그는요,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도 해요. 실패도 해요. 때로는 그들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이 볼 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지.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천사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데
저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가? 저 사람은 끝까지 찬양하는가? 저 사람은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도 지켰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사랑하는구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붙들었던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함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마지막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무수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겨져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총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하나님 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붙드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